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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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주 안을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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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돌아온 탕자와 같이 저희들이 성전으로 돌아와 회개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모든 명예와 물질과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이었거늘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숨쉬는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작은 성취를 이루면 내가 능력이 있어 된 것인 양 자랑했습니다. 아나무인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형제와 이웃에게 외면을 당하고 이제 저희들의 손에는 쥐엄나무 열매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참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아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 예배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영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정 주님께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 누리게 하시고 형통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치료하시는 손길들을 통하여 빠르게 회복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생명 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중심으로 예배하고 또 중심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이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을 열어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은혜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본당 좌석 배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 세 개의 색깔의 좌석에만 이제 앉으실 수 있습니다. 녹색은 조금 더 나중에 이제 더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은 그때 앉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이부, 유치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녀들 또 손주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오프라인으로도 또 함께 예배를 권면해 주시길 원합니다. 결혼 소식 있습니다. 방효선 군 방정용 장로님, 김수태 권사님의 아드님 신부 황미선 양과 결혼을 합니다. 4월 17일 토요일 낮 12시에 인천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 더 베일리 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경급 완납 소식 그리고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네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고 또 안전한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 중간에를 잠깐 딴 생각을 해서 놓쳐버리면 이게 다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드럽게 설교를 이렇게 안 졸립게 하려고 해도 그러다 보면 이거 2시간, 3시간 가야 될 거를 줄이다 보니 이제 좀 약간 건조한 면이 있습니다. 미리 기억하시고 그 다음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앞으로 팁을 드리는데 성경을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딱 펴놓고 오늘 본문의 전체를 놓고 그렇게 계속해서 보면 그 내가 전체 가는 목적지를 방향을 잃지 않고 일관성 있게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유익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A4 용지에 한 장에 큼지막하게 글씨를 써서 이렇게 나눠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걸 그냥 버리지 마시고 거기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 내 삶과 부딪힌 부분들을 이렇게 적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들으시고 그걸 또 모아서 보관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수첩 같은 거 하나,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들 다이소 뭐 이런 데 가서 다이땡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가서 이렇게 장만하시면 그게 내 말씀 노트가 될 수 있어서 또 굉장히 유익해요. 기억하시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말씀에 묻히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도행전이라는 게 이제 복음의 역사잖아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세계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지가 쫙 펼쳐지고 거기서 어디에 갈 때마다 하나씩 또 그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한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데살로니가전후서, 이렇게 빌립보서, 골로새서
서신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다 이제 꿰어지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노트로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말씀 들어가는데 제가 막 구술을 먼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구술을 촥 꿰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이 구술을 이게 뭐지 이렇게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면 이게 하나도 이게 스파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따라하십시다. 인생아 일어나라.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대면서 시작. 주영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오늘 달리다곰 하나님의 일어나라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향한 전기가 오는 그런 부르심이길 바랍니다. 멋있게 살아야죠. 멋있게 살아야죠. 1절입니다. 바울이 지난주 아덴에 갔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말씀 보면서 아레오바고라는 카네기홀과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복음을 탁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덴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떠나서 고린도라는 데로 드디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쭉 한번 말씀을 터치하고 나면 기가 막히게 꿰어집니다. 자, 먼저 고린도에 관해 알아보고 갑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냐? 반도였습니다. 우리나라 땅을 뭐라고 하냐면 한반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반도의 정의는 삼면이 바다이고 한쪽이 육지로 터진 것을 반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의 특징은 뭐냐면 바다의 자원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예를 들면 어디쯤 찍을까요? 저 목포쯤 찍을까요? 목포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육지로 통해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만은 배를 타고 슉 가면 가깝죠. 이런 이제 특징이 이제 반도가 가진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에는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요충지가 돼요. 그래서 이 한반도가 그토록 역사적으로 볼 때 50년 주기로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이게 뭔가 좀 가치가 있는 땅덩어리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이 많았던 거예요. 반도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어디가 반도냐? 고린도라는 도시가 바로 반도예요. 보이십니까? 조그맣게 연결되어 있죠? 별표 빨간, 그 위가 이제 아덴이고요. 그 바로 밑에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그 협곡에 이제 조그만 좁은 평야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8세기에 이미 이런 땅의 특수성 때문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번영을 누리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를 한번 짚어보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지혜가 있답니다. 뭔지 한번 들어보셔요. 고린도의 역사를 짧게 한번 해드리면, 그렇게 기원전 8세기에 잘 나가는 도시였는데 그로부터 한 300년 지나고 나서 5세기쯤 되니까 이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발전하면서 여기서 영토 확장주의, 우리나라에는 언제 그런 거 있었죠? 광개토 대왕 이럴 때 막 이제 확장하는 이런 시기를 맞이하니까 아덴에서 막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약해져요, 고린도가. 그랬다가 기원전 338년쯤에 숫자가 줄어들면서가 미래입니다. 그죠? 기원 전은 거꾸로 가요. 기원 후는 숫자가 커지면 미래고, 기원 전은 숫자가 작아지면 그 다음이고, 이렇게 되죠. 기원전 338년에 마게도냐는 고린도의 윗부분이거든요. 유럽이죠, 유럽. 그 마게도냐의 필립 2세에 의해서 정복이 돼버립니다. 아예 그냥 그 땅을 먹어버려요. 우리나라 꼭 이렇게 먹히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기원전 이제 196년 또 한 150년 지나니까 다시 로마에게 또 정복돼요, 그 땅이. 그래서 로마의 자유시가 됩니다. 자유시라는 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정복은 했지만 어느 정도의 이렇게 직할시, 자유시 뭐 이런 식으로 줘서 그 도시가 발전하죠. 그런데 그 후에 50년쯤 또 지나고 나서 146년쯤에 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에 대항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는 아가야 동맹의 반란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필이면 이 사건의 주동자들이 전부 고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좋게 낙인된 거죠. 낙인 찍혀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로마 장군 문미우스에 의해서 그냥 싹 쓸어버리자. 그래가지고 고린도를 그냥 싹 쓸어버립니다. 언제? 146년에. 그래가지고 이 땅이 폐허가 되고 고린도에 있던 이 시민들은 전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다 팔려가고 이 땅은 딱 정리됩니다. 끝난 거야. 그냥 폐허의 땅 이렇게 된 거예요. 끔찍하죠.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어느 날 그런 어떤 힘과 권력 또는 무력에 의해서 만약에 이 땅이 폐허가 되고 우리 국민들이 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간다고 하면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라니까요. 실제 이 땅에서 있었던 일들이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저 땅이 어떻게 됐냐면 100년 정도를 그냥 폐허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땅이 100년을 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세대가 완전히 지워지는 거 아닙니까? 100년쯤 있으면, 그죠? 예.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기원전 44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에 의해서 이제는 다 정리가 됐겠지. 그러니까 새로 다시 한번 도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 도시가 바로 오늘 말씀 속의 고린도예요. 그런데요, 이 땅이 가진 이 특수성이 참 있나 봐요. 이 땅이 그런 땅이니까요, 또 금세 이 땅이 금세 번영해요.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몰려들기 시작하고 상권이 발전하니까 돈이 돌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금방 또 도시가 발전을 해서 그 주변의 이 식민지들 중에서 고린도가 수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서울처럼. 그러다 보니까 제일 번화한 땅값 비싼 땅이 되었단 말이죠. 돈이 잘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돼요. 경제적으로 풍요하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도시가 타락하는 거예요. 참, 이 인류 역사를 보면 그게 일관적이 어쩌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좋은 건지는 한번 좀 다시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 인생을 망하게 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이런 역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고린도 땅의 부를 축적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호화스러운 생활과 더불어 온갖 부도덕한 타락 행위들이 낳게 되는 이게 고린도인데요. 역사적으로 고린도의 가장 유명한 건 뭐냐면 아프로디테, 들어보셨죠? 아프로디테 신전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이게 뭐 하는 곳이냐? 천여 명의 여사제가 늘 여기 대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뭐 하는 여인들이냐? 사제인데 뭐 하는 거냐? 몸 파는 거예요. 매춘하기 위해서 1000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그래서 남성들이 오면 이제 그 성관계 하는 거, 이 매춘하는 게 그게 이 욕구를 위해서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제사가 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인데 너무 이렇게 어쩜 이렇게 무감각하게 들으실까? 그러니까 매춘을 하는데 너무 떳떳한 거야. 아니, 오히려 권장하는 거,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니까요. 기가 막혀. 지금 이 나라가요, 간통죄 폐지가 됐죠. 그래서 이 참 성적으로 문란해진 것을 발견합니다. 저도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 말씀드렸던 그 병원에 옆자리에 있던 분이 보셨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죄송함을 표현했는데
오늘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 회사에 가면요, 부부가 같은 회사에 이렇게 있는 이들이 있다고요. 이분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분 얘기예요. 근데 그 남편과 부인이 요 동 하나 사이로 이렇게 다른 부서에 있는 거죠. 네. 이제 어떤 부서 부장, 뭐 부인은 또 다른 부서 과장, 뭐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남편이 저 옆에 부서인 거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어떤 다른 남편이 아닌 남자분과 하루에도 뭐 10번, 20번 둘이만 가서 꼭 거기 차 마시게 해놓은 데 가면 커피 믹스도 있고 있잖아요. 꼭 거기 가서 이렇게 희희낙낙 한다고 그래. 하필이면 내가 커피 마시고 싶어서 가니까 그분이 와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둘만 꼭 그렇게 가서 마신대. 근데 그분의 남편은 옆에 있는데, 제가 지금 알아듣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냄새 나죠?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린대요. 아니, 남편이 옆에 부서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예, 그 눈살을 좀 찌푸러진대요. 그러면서도 한마디도 뭐라고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했다간 큰일 난대요. 근데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니까, 자, 그 정도인데요. 그 정도인데, 이 간통죄 폐지만으로도 그 정도인데, 가정하기를 그게 아니라 나라에서 그걸 권면하네요. 장려하네요. 신전에서 그렇게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래요. 왜 그랬냐면,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예? 그게 하나 남자고 하나 여자란 말이에요. 그 둘이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면, 그래서 거기서 비가 오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결국 비가 와야지 이게 농사가 잘 되니까 기우제 드리는 거를, 비 오게 해달라고 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해야지 이게 비가 온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신전에 가가지고 그 매춘행위를 한 거예요. 이 신을 흥분시킨다고, 합법적으로. 그랬으니 이 도시에 어느 정도였는지는 짐작이 가죠. 제가 이거 너무 저 미성년자 듣기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나? 이것도 이거 19 이게 써야 되나? 그랬단 말이에요. 아덴이 신전이 많았던 우상의 도시였다 그러면 고린도는 타락의 도시였어요. 야, 망해서 싹쓸이 당했는데도 다시 세우니까 또 그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한테 오늘 어떤 말씀을 주냐면, 바울이 지금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갔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지금 이런 세상이 끝도 없이 달려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이 땅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이 땅이 지금 더 거룩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의 방향이 고린도화 되고 있는가? 우리 좀 봐야 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넋놓고 살아가면 안 되고, 시대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땅 고린도를 향해서 지금 아덴에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2절 같이 읽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서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돼요. 아굴라가 남자, 브리스길라가 여자인데 아굴라는 여기서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길라는 그 이름 자체가 브리스가라는 것을 애칭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브리스가라는 말은 뭐냐면 이 로마 귀족 가문이거든요. 그거의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름부터. 어디 뭐 외국에 갔더니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말숙이에요. 뭐 이러면 한국 사람이군요. 이렇게 아는 수준이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구나. 유대인과 로마인이 만나서 결혼했구나. 그럼 여기서 얻는 단서는 바울이 지금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참 귀한 동역자가 됐는데 정말 이해하기 좋은 부부였구나. 왜? 이 출신이 다른 두 부부인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해서 오늘 바울을 만나게 됐느냐, 고린도까지 와서 그걸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글라우디오는 황제, 로마 4대 황제예요.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고 그랬대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역사적으로 글라우디오 칙령이죠. 그래갖고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합니다. 왜 그랬느냐? 또 역사를 찾아보니까 크레스투스라는 인물 때문에 계속 유대인들 사이에서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잠재울 수가 없어서 다 추방시켜버렸다. 미국에 요즘 계속 폭동 때문에 난리죠. 폭동이 자꾸 일어나니까 추방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크레스투스래. 그래갖고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한국말로 번역했지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부르던 거는 따라 하실까요? 크리스투스. 근데 역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 때문이냐면 크레스투스 때문이래요. 크레스투스, 크리스투스 달라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와전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그 증거를 다 가지고 있구나. 뭡니까? 바울이 안디옥에서 내려와서 비시디 안디옥 이렇게 쭉 돌잖아요, 그죠? 그렇게 돌 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살로니가, 베레아 쭉 돌 때 이 유대인들이 바울 전하는 게 못마땅해서 몇십 리를 따라와서 방해를 하고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따라와서 괴롭히고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그 얘기구나.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이 크리스투스라는 인물 때문에 계속 폭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그때 쫓겨난 게 누구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와가지고 결국 누굴 만났느냐? 바울을 만났어요. 이렇게 돼서 선교 여정이 일어난 거라고요. 뭐 우연히 만났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걸 우연으로 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을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3절에 이야기하죠. 같이 읽읍시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업종이 같아서 이 사람들도 천막 만드는 사람, 또 바울도 천막 만드는 사람. 그래서 업종이 같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돼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됐다. 4절. 그래서 안식일마다 당시에는 이 목회자라는 그런 직업이 따로 없었고요. 이렇게 천막을 한 주간 만들다가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이제 회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물음표 하나 있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러니까 아니 회당에 갔으면 왜 헬라인이 있지 회당에?
이런 물음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민족적 특성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갈라지고 나서 차례대로 망하죠. 북쪽 망하고 남쪽 망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요. 어떻게 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시간을 자기 나라가 없이 떠돌게 됐죠. 그런데도 지금 그들이 뭐 전 세계 상권을 다 주고 흔든다고 그러잖아요. 그 떠나서 다 각자로 퍼졌던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거든요. 쫙 퍼져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우리 한민족도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민족성이 강해요. 가면 한국 그러면 뭉쳐요. 일단 뭉쳤다가 또 셋이 뭉치면 싸워요. 뭐 이게 또 우리 민족인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렇지 않고 민족적 특성이 뭐냐면 어디 가나 흩어졌는데 흩어지면 뭘 하냐? 거기서 앞집이 우리 동족이래. 또 저 옆집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래. 이렇게 되면 셋만 모이면 뭐 하냐? 일단 회당부터 만들어. 교회부터 만들어. 이게 이제 민족적 특성이에요. 왜? 선민의식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회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아스포라 쫙 퍼진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서 이제 회당을 만드니까, 그리고 이제 모이니까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진 다른 이방인들이 끼웃끼웃거리다가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갖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헬라인 중에. 그래가지고 유대인인데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모세 율법에는 어긋나 있는데, 그러나 그거 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데까지 지켜볼랍니다. 이러고 이제 있던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 있었고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이 장면이에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알면 좋겠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5절. 이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제 함께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금 이따 나와요. 그러니까 담아만 두세요, 일단. 그런데 그것도 큰 힘인데, 게다가 이제는 신라도 합세해요. 디모데도 합세해요. 하나님이 일꾼을 막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만큼 고린도가 어려웠던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얘기하려고 제가 고린도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들을 붙이세요. 그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신라와 디모데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까 전에 지도 보셨죠? 저 위쪽 마게도냐, 유럽에 지금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그 전 장면을 보면요,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거쳐서 베레아 거쳐서 이제 아덴 갔다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베레아에서 전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따라와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래서 바울이 도망가요. 자기 먼저 아덴으로. 그때 아덴으로 도망갈 때 신라와 디모데는 거기다가 내비두고 자기만 먼저 도망오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혹시? 안 나셔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하자고.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도망을 와요. 그리고 도망왔다가 자기를 그러면 배 타고 도망왔다 그러면 그 뭐 배 이렇게 운전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육로로 도망왔다 그러면 자기 이렇게 안내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내해 준 사람한테 이 사람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가서 신라와 디모데 만나거든. 속히 할 일을 마치고 나를 좀 찾아오라, 이렇게 좀 전해 주시오, 이렇게 이제 전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라와 디모데가 지금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고린도까지. 그 전가를 듣고. 그 전갈이 뭐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 18장인데 그 전 17장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1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지금 도망온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게 다시 간 거예요. 그 사람들 가 전했겠죠.
그 뭔가 이제 사명을 준 거죠. 신라에게도 디모데에게도 뭔가 사명을 줬어요. 이제부터는 사도행전이 서신서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 쓴 거예요. 다 서신서들이 앞뒤로. 그러니까 막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은 어떤 심정이 있겠구나, 이런 게 이제 편지 속에서 나중에 그때 사실은 고린도 교회여 내가 이런 마음이었어, 이렇게 하고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자, 그래서 간 거예요. 당시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면서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냈어요. 그래서 뭐 했냐,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잘 세우고 왔는데 교회 잘 섰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좀 한번 보고 나한테 좀 와라, 그렇게 사명을 줬어요. 그래갖고 간 거예요. 그럼 어딜 보면 되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사명을 가지고 디모데가 갔잖아요.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뭘 보면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되지. 거기에 3장 2절 볼까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위로함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인물을 가지고 갔다가 이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라는 어떤 사명을 줬느냐, 너는 좀 가가지고 빌립보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좀 헌금을 좀 받아와라. 우리가 이 고린도는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어. 여기는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되니까 좀 서포트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소식을 좀 알리고 헌금을 받아와라. 그래서 빌립보에 갔어요. 그러니까 또 빌립보서를 보면 되죠.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낸 거니까 같이 읽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합세하고 디모데와 신라까지 합세하는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소식 받아왔고 신라는 빌립보 가서 헌금 받아왔고, 이렇게 해갖고 고린도에서 지금 딱 이게 뭉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은 이런 모든 도움으로 인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타락한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나오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뭔가 좀 오해해서 잘못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걸 또 바로잡으려고 다시 2번째 편지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후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절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까지 합세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봐야 돼요. 여기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 들려주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 신라와 디모데가 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갖고 바울을 딱 봤더니 바울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 그럼 그 전에는 아니었나요? 바울이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붙잡혔나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그냥 당연한 거지, 그리고 넘기면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요 타이밍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표현을 쓸까? 요거를 파고 들어가면요, 기가 막힌 보물을 숨겨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언제는 안 붙잡혔어요? 신앙생활한 지 지금 30년 됐는데, 40년 됐는데 한번 계속 붙잡혀 있지 뭘.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건 다른 뜻이에요. 이거는. 네. 내 교회 나온 지 신앙생활한 지 30년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뭔가 얘기하신다는 거지. 뭔가 사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누구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이 온라인에 말씀들이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어떤 한 프로그램에
대학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부활절 특집으로 예수 부활이 왜 역사적인 사실인가 요거를 이렇게 찍은,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그 내용을 보게 됐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는 싶은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방송해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뭐 땡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데 이제 요약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반 뭐 이거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컵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눈이 보이시는 분들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있다 없다 이게 분명히 확인이 돼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은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땅에 이순신 장군이 실제 살아있던 생존 인물이다라고 믿으시는 분 손 좀 들어보셔요. 아니면 내가 물어볼 거예요. 가가지고 다 드셨죠? 믿네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 이순신 장군을 직접 확인해서 보신 분 손 좀 들어봐요. 한 명도 없네. 아니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빼놓고 믿어요? 진짜 재밌는 사실은 다른 설교도 제가 좀 가끔씩 듣거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그랬더니 저쪽 옆에 교회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 교회 안에도요 82%인가 예수 부활에 대해서 믿지만 18%는 못 믿는데요. 그럼 20%가량은 예수 부활에 대해서 이런 저런 모양으로 못 믿는데요. 못 믿는데 그냥 믿어보려고 애쓴대요. 이게 18%래요. 그러면 20%면 적은 게 아니에요. 500명이면 100명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자, 역사적인 사실 어떻게 이순신은 믿네요, 근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타당하냐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오기에는 우리의 어떤 합리적으로나 타당한 이런 논리로도 접근이 가능해요. 막 떼쓰는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있다고 믿는 그 과정이 뭐냐면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래요. 없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냐? 만약 없다라고 하면 일단 그가 싸웠다고 전해지는 모든 일본과의 해전, 명랑, 노량, 뭐 이런 한산도 이런 모든 해전이 다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럼 누구지 그거? 뭔가 실체는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으니까 전쟁이 있었지. 귀신끼리 싸운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역사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다. 역사가 증거하거든요. 그런 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던 거는 이순신이 있었던 것만큼 분명한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다르게 볼 건 뭐냐면 그가 과연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가 과연 정말 부활하셨느냐, 요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 했더니 뭐가 더 타당하냐는 거예요. 고집피지 말고 정직하게 한번 서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만나세요. 제자들을 만났더니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요, 기록하기를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일명열의 없이 싹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한 명도 안 빼고 다 도망가요. 게다가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래놓고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모르오! 이렇게 3번이나 확실하게, 한 번 하면 애매모호할 것 같아서 확실하게 3번을 부인합니다. 왜? 살기 위해서. 왜? 살기 위해서. 그랬던 이들이 무언가 어떤 하나의 사건을 만난 후에 12명이 동시에 다 뒤집어져 가지고 그 길로 가서 자기의 목숨을 드립니다. 뭐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요. 그러면 뭐가 타당하냐면,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는 건 뭐가 타당하냐면 이 12명이 다 동시에 함께 손잡고 미쳤다, 정신병 걸렸다, 이렇게 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가정하면, 이순신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 문제를 해결되잖아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이 12명은 동시에 미친 거예요. 갑자기 달라졌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온 거예요. 바울, 그 사람은요 엘리트예요. 철저한 엘리트입니다. 당대에 이렇게 소외계층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주류였어요. 주류.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재물도 있고 주류였다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그 율법에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폭동도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저것들을 없애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기, 막 이렇게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던 그 사람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엘리트가 무슨 사회에 불만이 있어서 있던 소외계층도 아니고 주류였던 그가 어느 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의 입을 빌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뒤집어져서 그 다음부터 그 길로 자기의 인생을 다 팽개치고 그분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서 결국은 순교까지 가요. 자기 일생을 드려도 좋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래요.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죽음도 유익하대요. 둘 중에 한 가지죠. 부활이 사실이거나 아니면 그놈이 미쳤거나. 이게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 말이 아니라 그 동영상에 나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다고요. 자, 바울이 그러면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뒤집어졌어. 자기 인생이요. 이거구나. 인생이 사는 이유가 이거구나. 목적이 이거구나.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입만 벌리면 예수, 입만 벌리면 예수 하는 인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그러면 그때부터 완벽했냐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냥 그랬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실수하고 사도 바울도 넘어지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때로는 성질도 내고 화도 내죠. 오늘도 막 격한 말을 하잖아요. 먼지를 털어내버리면서 막 그러지만, 그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면 확인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완벽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 같이 살 수 있어요? 안 되는구나.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깨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눈물 척척 흘리며 회개도 하고 그러는구나. 그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위대함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뭐 망가질 인생이니까 그냥 살자. 그게 위대한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바울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바울도 실패해요. 그게 오늘 장면과 전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제 발견할 거예요. 뭐냐? 그래서 이 바울의 실패로부터 우리는 큰 용기를 얻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 흠없는 삶을 사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부족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다시 붙잡아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달리다곰 일어나라는 거예요. 인생아 일어나라.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헤매고 있지 말고 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너를 써야겠으니
일어나라. 그 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뭐 언제나 안 붙잡혀 있었나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바울이 왜 실패했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느냐? 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전주의 본문 아레오바고에서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던 장면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전주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17장 34절에 같이 읽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게 지난주 본문이에요. 자, 바울이 아덴에 갔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르고 제사를 드리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화도 많이 났죠. 분노했죠. 그 다음에 논증하다 보니까 야, 여기서는 안 되겠다. 아레오바고로 가자. 그래서 카네기홀 같은 아레오바고로 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여태까지 전하는 거랑. 아레오바고가 어느 곳이요? 지금 여기 우리 교회도 지금 꽤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이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이보다 더 클 수도 있고, 근데 아레오바고까지 한번 확장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이게 원래 이런 것들을 그런 물량으로 표현하면 유치해지는 거예요. 감안하고 들으세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게 저 광화문이나 광화문 광장이나 여의도 광장이나 이런 데서 한 30만 명 놓고 제가 설교할 기회를 얻었다 칩시다. 원래 유치해지는 거라고,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면. 감안하고 들으시라고요.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막 성령 받아서 막 제 손이 뜨끈뜨끈한 것처럼 막 그냥 불이 나가게 그렇게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고 집회를 탁 마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집회를 참여하고 수십만 명 중에 5명 믿었대. 제가 말을 잘 못하나 봐요. 이게 표현하고 싶은 게 표현이 잘 안 되네. 그럼 어떻게, 괜찮은 거예요? 망한 거예요? 왜? 5명이나 믿었는데? 아레오바고라고 어마어마한 곳에서 그리스도를 막 하면서 거기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에피메네데스의 시문까지 딱 갖다 놓으면서 그냥 그렇게 멋있게 인간의 철학과 지혜로 아덴의 철학을 박살을 내버리면서 그렇게 증거했는데, 그 마지막 절은 어떻게 그 동네 사람들 다 복음 받아들였대요? 뭐라고 표현해요? 몇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몇 사람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대답을 하시면 은혜가 넘쳐요. 왜냐하면 설교는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임재의 경험, 이게 설교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 같이 하시는 거죠. 이거는 봐요.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회로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딱 했는데 몇 사람 믿었대. 몇 사람. 그게 실패지.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볼 때는 실패 아니고. 왜냐하면 이 몇 사람을 통해서 또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게 겉모양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바울이나 그 겉모양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센 척하지 말자고요. 제가 수십만을 놓고 설교를 했는데 5사람 믿었다고 그러면 저 실족해요. 그게 센 척하지 말라고. 우리 인간이 그런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고. 우리는. 그럼 바울도 좋았겠냐고요. 충만했겠냐고요. 뭔가 실망스럽지 않았겠어요? 뭔가 좀 반성되지 않았겠어요? 내가 또 뭐 잘못했구나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 아니었겠어요? 좀 사기는 어떻게, 사기 충천했겠어요? 사기가 떨어졌겠어요? 사기가 떨어지지 않았겠냐고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요, 이 장면을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자기 그때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신서에. 바울의 편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뭐 했다고요? 작정했다고. 깨지고 아는 거예요. 깨지고.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했더니 박살이 났어요. 너무 아파. 넘어진 거예요. 실패한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작정했냐?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그렇게 안 하겠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했다고. 이 얼마나 이 바울의 가슴에 사무치는 말이에요. 뼈가 시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실패했던 거예요. 본인이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그런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왜? 사람의 말로 지혜로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해야 된다고.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한 때라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니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5절로 돌아가요. 오늘 본문.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바울이 오늘 고린도에 와서 다시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거밖에는 모른다고 작정했던 그 모습을 오늘 5절은 뭐라고 그리고 있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내 신앙생활 30년인데 뭐 언제나 안 붙잡혔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아무런 뜻이 없어요. 왜 이렇게 바울을 표현할까? 바울의 일생을 쫙 살펴보고 고린도전서 쓴 데까지 가봤더니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바울은 처절하게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전했구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하냐? 저 인생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게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요 6절에 그런데 그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걸 또 와서 비방하고 방해하고 참 쉽지 않아요. 인생이 좋은 일만 있질 않아요. 막 성령 충만한데 길거리 나가다 보면 주차장에서 꼭 또 시험 든다니까요. 그게 참 그래요. 그렇대요. 그래서요 담대히 옷을 털어버리고 내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 7절과 8절. 그래서 이제 옮겨서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더니 회당 옆이고 회당장 그 회당의 장이니까 지금 우리 교회라면 당회장이니까 회당이나 당회나 뭐 뒤집으면 그 말이고 담임 목사죠. 온 집안이 믿고 그 다음 달라진 거 보이십니까? 아까는 몇 사람이었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수많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몇 사람과 수많은은 다른 단어입니다. 물량으로서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 타락한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간략히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실로 꿰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필요한 동역자를 준비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여호와 일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해져요. 그 사람이 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아덴에서 그 처절한 실패 맛보고 아덴보다 더 심한 타락한 도시 고린도로 갈 때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웠겠냐고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게 쫓겨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탁 붙이셔서 둘이는 또 국적도 달라.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최상의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최고의 동역자가 되게 하세요. 뭐 우연으로 말하자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오늘 장면은 보여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신라도 갖다 대세요. 디모데도 갖다 대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동역자를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이 역사는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갖다 붙이세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해요. 그렇구나. 그러면 귀해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읽읍시다. 바울은 실수하기도 했지만, 다시 시작. 바울은 실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이 안 일어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어차피 인생 실수해. 일어나면 뭐하니? 또 넘어질 건데. 그냥 난 자빠져 있을래요.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또다시 넘어질지언정 그러나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달리다금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 오늘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사용하셨어요. 바울의 위대성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울도 실패했다네요. 바울도 넘어졌대요.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뒤집어진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한 가지, 믿음으로 일어섰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섰어요. 그래서 또 달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것을 위대하게 여기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래요. 바울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던 위대함. 여러분 복잡하세요? 뭐가 이렇게 나한테 문제가 많냐? 이거 어디서부터 문제 풀어야 되냐? 복잡하세요? 아니요. 진리는 단순해요. 하나가 풀어지면 인생 전체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가 안 풀어지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단순해요. 진리는 단순해요. 믿음, 그것입니다. 제가 이번 사고를 경험하면서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몇 번. 아이고, 내가 몇 년 더 살겠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고, 아버지 가시면은 내 3년 있다 따라가겠다고 그랬는데 그 2배도 더 살았네.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나보다는 어머니가 먼저 가시겠구나.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그러면 어머니 장례를 내가 치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몰랐냐면, 내가 죽음의 문턱 앞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있었던 경험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경험이 없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요, 딱 한 가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과 1대1로 딱 서게 되더라고요. 제가 5층에서 뛰었거든요. 슈퍼맨이요. 그래서 살아있잖아요. 뛸 때 딱 한마디 하고 뛰었어요. 하나님, 이제 다 사용하셨어요.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었어요. 하나님 다 사용하셨어요. 그 급박한 사고의 순간에 하나님 다 사용하셨습니까? 그거 외에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음의 순간 앞에 딱 갔더니 뭘 알게 됐냐면, 제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요, 목사로서 늘 내 죽음이 준비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그 앞에 가니까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어머니가 먼저 가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진짜 착각이구나.
내 생명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이 보장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걸 알게 됐어요. 오늘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진짜 약합니다. 그 센 척하면서 힘들게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약해. 오늘이 보장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 아니에요. 인생 승리의 비밀은 그래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붙잡히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 주인이 아니셨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인이셨던 그분을 알게 되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더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 붙들고 오늘 그 어려운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껏 달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부족한 사람이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분명히 오늘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서 인생아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또 넘어질지언정 내 하나님을 향해 일어납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승리하는 이 생명의 삶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합시다. 우리 천천히 할까요,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다 같이 해주시겠어요?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분은 여전히 계십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인생아 일어나라 말씀에 응답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일어서는, 그리고 또 이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